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또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세상에 너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세상에 내려와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3가지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활짝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송이를 제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또 향기를 가지고 있는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그 꽃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다가 2번째로 선택을 했는데, 2번째는 뭐냐 하면 활짝 웃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지요. 무엇이 세상에서 또 가장 아름다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마지막으로 3번째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3가지를 구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에 활짝 피었었던 그 향기로운 꽃은 그만 시들어 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활짝 웃는 천진난만한 그 웃음을 가졌던 그 어린아이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은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들어버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활짝 우는 어린아이가 커서 장성해서 그것이 다 없어진 것처럼 없어지지도 않았고, 변함없이 여전히 그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렸다 하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렇게 우화에서 쓴 그러한 내용인데, 부모님의 그 자녀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그 내리사랑 한없이 받고 살아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또 감사해야 하겠고, 또 성경적인 효도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효도할 수 있는, 또 육신적으로도 부모님께 또 그렇게 마음을 헤아려서 또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성경적인 복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후대가 누리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10계명의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대신 관계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대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한 것이지요.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것을 말할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공경이 카베드라는 말인데, 부모에 대해서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때 사용된 단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부모를 단순히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영광스럽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람 안에 정말 있는 것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관점에서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관점, 나의 판단, 나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관점에서 삶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 전체가 주 안에서의 삶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 맞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중에서 아직도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속히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인도하고 또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구원받을 기회는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죽어서는 절대로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이라도 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쓰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가정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온전한
복음화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해서 가정,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데에는 빌립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알아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를,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빌립이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유익에 이제 매달려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담아져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은 정도의 권위에 있는 말씀과 적은 정도의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면 이제 우리가 너끈히 이기겠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분을 끝까지 따라다니면 나중에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 세상에 죽을 영혼을 구하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세상적인 것에 나 자신을 위한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지금 이 빌립과 제자들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었고 항상 영원을 향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대가 가득했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 되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것도 정말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르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용납하거나 또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틀리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다 틀리고 다르게 된 데에는 아주 중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하고 그 유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온 이 뱀, 이 마귀 사탄은 너 이 선악과 따먹어 안 먹으면 내가 너 혼내줄 거야. 그렇게 위협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멋진 선물을 내주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선악과 먹어.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귀가 줄 것은 영원한 불못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와에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유혹의 카드를 이 하와에게 내밀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라는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카드를 내미는 순간 이 하와는 그것을 덥석 붙잡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 아주 매력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망하게 되는 일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어. 그것에 속는 순간 하나님은 저 멀리 가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된 것처럼 그 순간 눈이 밝아져서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이 보인 것이지요. 전에는 아름답게 보였던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수치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감사로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불만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게 그리고 분노로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요. 왜냐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버리고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내 중심이 되면 실패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실패한 거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붙잡히고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있고 그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되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오면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길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아주 위급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다지끔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다 숨기 급급하니까 빨리 전쟁 치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좀 이겨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고 이래 동안이나 지체돼서 오지를 않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야 하겠다고 나섭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위급한데 이게 무슨 제사장이 와서 언제 제사를 드리냐, 빨리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 사울 왕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일이 잘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왕이 지금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왕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 하나님의 왕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오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탕자는 참 똑똑해 보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 헤아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고 맙니까? 가진 거 다 탕진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죽 먹을 수도 없는, 돼지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흉년이 들어서 돼지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돼지죽이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오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때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 게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여서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제일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제일 좋을 줄 알고 제일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 찾아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자기를 사랑하는 일로 인하여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사람 중심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될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도 아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교훈과 풍조를 따라가면 결국 망합니다. 이 땅은 창세기 3장의 현장입니다.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사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몸에 연결된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눈이 아무리 귀해도 그러나 몸에서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떨어져 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아무런 일도 행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는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하겠습니다. 목회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 오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주님이 교회에 세우신 이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은 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목회자를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중심이 되어야 교회가 힘을 얻고 평안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앞서고 자기를 중심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에 합리적인 변명까지 더해져서 그것을 아주 합당화시키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오면 고르반 맹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수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회피하는, 악용하는 일로 사용하는 일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책임감을 아예 회피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해냈다는 거죠. 나에게 무엇인가 수입이 되어지면 그걸 내가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사용하고 내 삶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약속을 하고 작정을 하고 맹세를 하였으니 나 이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부모님 공양할 거 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을 공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그 자식에게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양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맹세가 악용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회피하면서 변명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다 그렇게 면해버리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부모 중심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러한 의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비록 창세기 3장의 현장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과 목회자 중심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늘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조차도 당신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지금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계셨다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으며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말씀 오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를 향한 하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아들인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라고 한 이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시고 사역을 하셨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육신적인 부모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는 육신적이고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효도의 복을 누리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 이 영적인 하늘 아버지 앞에 내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또 그런 삶의 축복을 누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